우리 재직 일꾼의 기초 다 받으셨죠? 자, 지난주 거 아주 짧은 시간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중앙교회 사명, 이거는 안 보고도 외워야 돼요. 시작. 외우시는 분도 있고 눈이 이렇게 되신 분도 있고 그래요. 다시 한번 시작.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여러 파트가 있죠.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 교회는 결국은 공동체예요. 근데 어떤 공동체냐? 축복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어떤 축복하는 공동체냐? 가슴 벅차게 축복하는 공동체예요. 옛날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은혜로, 오늘 주님 만나는 감격으로,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주님과 교제 나눈 그 뜨끈뜨끈한 마음으로 가슴 벅차 있는 축복의 공동체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들의 사명에 가슴 벅차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사하고 보고한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기쁘고 즐겁고 춤추고, 성경 느헤미야도 그렇죠. 나라가 회복될 때 춤추고 하나님 안에서 뜨거워서 기도하고 울고 감격하는데, 교회가 10년, 20년, 50년, 70년 지나가게 되면 가슴 벅차는 다 사라지고 왕년에 한때, 요즘 젊은이 싫어하는 소리 라떼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의 영적인 젊음은 신앙의 연수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전중앙교회는 세상의 가슴, 항상 죄인들에게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우리는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성화되어가는 교회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시면 아이가 자라듯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의 일꾼을,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그러면서 중요한 게 가슴 벅찬, 교회에 중직이 됐고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지만 지금 교회 일은 많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가슴 벅참이 만약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시 살려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낳아요. 아직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생산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대전중앙교회가 어르신들도 꽤 있고 평균 연령이 높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달려갈 수 있는 열정, 오늘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가슴 뛰는 감격, 이거는 청년들한테 질 수 없어요. 이거는 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내가 젊은이들한테 질 수 없어요. 비록 청년들이 청춘 예찬 하면서 아무리 그 뜨거운 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이겨야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이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연수만이 아니라 연수만큼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넓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인 겁니다. 살아있는 성도. 그래서 대전중앙교회는 죽을 때까지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자.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목회자인 나부터 죽을 때까지 가슴 벅차게 기뻐하다가 가자. 뭐 좋은 일 조금만 있으면 기뻐하고 좋은 일 없으면 슬퍼하는 거, 이거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일꾼이고 재직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일꾼들 여기 계셔요. 여러분 가슴 벅차세요?
다시 한번. 자, 여러분 가슴 벅차세요? 가슴이 벅차야 돼요. 부담으로 벅차서도 안 되고, 가슴 벅찬, 이거는 성경 전체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희락이 없다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는 전도가 안 될 겁니다. 교회에서는 전도해야 된다 강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얼굴에 삶에 희락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봉사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조금 늘리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말씀 묵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모세가 아무리 인간이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과거에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이고 일꾼이고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얼굴이 빛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다른 게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옆에 분 얼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옆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진짜 그래야 대전중앙교회 살맛 나는 교회예요. 세 가족이 딱 교회를 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와, 얼굴들이 다 밝고 살맛 난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과거의 박물관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얼굴이 교회를 대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우리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운가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교회 얼굴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2주의 얼굴 해가지고 주보에 실을까 봐요. 2주의 우리 교회 얼굴. 그래서 그 주간에 가장 밝고 가장 웃고 가장 즐거운 성도 한 분을 사진을 해서 2주의 얼굴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2주의 얼굴 올리게 되면 가장 먼저 올라갈 얼굴, 우리 교회에서 누구일까요?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 모든 단어가 중요한데 다른 교회에 없는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이 가슴 벅찬이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가슴 벅찬 혹은 열정 이런 단어 쓸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사명에 가슴 벅찬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면 내 얼굴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야 돼요. 희락은 기쁨이에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평강, 불안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평강.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하게 편해지고, 저 사람을 만나면 부담되고, 저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내가 죄 지은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힘들고,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에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얼굴이 희락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대전중앙교회의 사명이에요. 자, 지난주에 했던 것 또 하나. 어느 교회든지 운전대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랬다고 그랬죠? 자, 차는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가버려요. 운전자가 동물원을 가고 싶으면 그냥 그 차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동물원 가고요. 운전자가 술집을 좋아하면 이 차는 아무리 좋은 차에 벤츠에 BMW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릿빛과 번쩍해도 운전자가 술을 좋아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가 갑니다. 전통에 얽매이면 전통이 이끄는 대로 가고, 돈에 얽매이면 돈에 따라갑니다. 예산에 움직이면 예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교회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교회, 성령 따라가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 따라가는 교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달려가는 교회고,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성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간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과 성령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간다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운전자의 교회 운전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교회가 말씀 따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성경책이고, 그리고 이 말씀 따라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계속 말씀을 이야기해야 돼서 세워준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루어서 교회가 말씀 따라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목회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것이고, 이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는 훈련 사역을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사람은 한 번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했던 걸 또 할 때도 있어요. 반복해서. 이거는 그냥 조크입니다. 네.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함께 나눈 교회예요. 우리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말씀 따라가는 교회다.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다.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교회다. 이 페이지 안에 보면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봉사이고 사역입니다.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1인 1봉사 이상 섬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사명,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어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교제죠. 그리고 제자를 삼고 말씀 가르치는 대로 지키게 하는 것, 훈련입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는 것, 이것 자체가 전도와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영혼 구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 모두가 다 모이는 교회이지만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는 교회. 우리는 대전중앙교회 이름으로 매주 모이고, 또 훈련으로 모이고, 또 구역으로 모이고, 또 목장으로 모이고, 교구로 모입니다. 모이는 이유는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다시 흩어지기 위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모든 성도는 모였다가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것을 파송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파송된 사람이다. 이것을 믿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교회가 미셔널 처치예요. 선교적 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다 선교사이다. 모든 성도들은 다 모이는 교회인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특별히 전략을 짜서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는 타민족과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민족에까지 손을 뻗쳐서 그들에게 힘들지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고국과 연관을 맺어, 우리나라와 연관을 맺어서 선교지에 나간 그 선교사님이 현지인들을 한국으로 보냈을 때
이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잘 훈련해서 또 다시 그 나라로 보내도록 하는 이 일까지 이것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전도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 이렇게 될 때에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세우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해요.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운전하는 교회, 성령이 운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이 운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교회를 지키는 길이요,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재직 일꾼들은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과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말씀대로 달려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3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4번이 있습니다. 자, 2025년 교회 주제, 너희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리라. 지난 특세 때 이 말씀을 전했는데 1번 같이 씁니다. 시작.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려면 천과 강국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 속에 빛이 있게 되면 그 빛을 향해서 동물들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면 천이고 만이고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괜찮지만 때로는 잘못하면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을 가려요. 우리 인간이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직 일꾼은 항상 예수님을 가리면 안 돼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유공해운이라고 하는 데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기름을 팔았어요. 성령의 기름, 은혜의 기름, 기름을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사업체가 있었거든요. 북태평양 기름사업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대서양, 또 남태평양, 저는 이제 대서양 쪽이었습니다만 북태평양에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고깃배에 기름을 하고 또 그쪽 사업을 했던 파트에서 가끔씩 그 러시아에 계신 또 캄차트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생활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뭐 드미트리 킴 이런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사업을 도와주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러시아의 그 정보, 그게 KGB인가요? 아니지비? KGB인가 하여간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제 마피아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마피아. 마피아가 지나가는 길을, 그러니까 기름이 지나가는 길은 항상 마피아가 지나간다. 왜냐하면 마피아는 돈을 보고 가기 때문에 돈이 있는 데는 항상 마피아가 간다, 이런 뜻인데, 그 마피아가 지나가는 길을 거기 잘못 서 있으면 총 맞는다. 그게 이제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마피아 지나가는 길을 잘못 막고 있어도 총을 맞아요. 근데 여러분, 빛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길을 인간이 가로막고 있어서 잘 될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혜와 자기 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은근슬쩍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 내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가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주님 가리면 그건 땡입니다. 땡. 직분자는 그래요. 일꾼,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수고를 하든지 어떤 영광이 있든지 다 예수님을 향해 드리면 그 사람은 살고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이렇게 서 있거나 하게 되면 그건 죽는 거예요. 연습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 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누구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연습하겠습니다. 자, 우리 둘씩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요. 자,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요.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기는 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죠. 자, 연습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자, 집사님, 권사님,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시작. 이건 아니죠. 2번, 날마다 나는 죽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안 죽어요. 못 박히지도 않았고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그리스도는 죽게 그리고 내가 살게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세요. 2025년도에는 여러분을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살리고 성격 죽이셔야 되고요. 언어 죽이셔야 되고 욱하는 마음 죽이셔야 되고 나의 자존심, 나의 영광, 나의 명예 이거 다 죽이셔야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남의 명예를 죽이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자기만 죽으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근데 내가 살고 내가 뭘 했는데 말이야,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교회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람들도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겸손한 걸 더 좋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하셔야 돼요. 인정할수록 나는 아닙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은 나는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살맛이 나요. 나는 아닙니다. 이번에도 너무나 큰일을 하셨어요. 납니다. 겸손하게 접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 큐티, 기도, 성경 읽기 등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자. 결국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시간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대변해요. 이 말의 차이를 아시겠죠? 교회를 50년 다녀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적은 사람은 그 적은 티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께 여쭙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나의 생각과 고민이 있지만 주님 앞에 털어놓는 시간, 정말 교회 일로 속상해서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그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여러분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데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데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교회의 재앙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은 주님과의 시간을 늘려가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입니다. 베드로, 요한, 우레의 아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벼락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바뀌었어요. 요한 사도는 나중에 별명이 바뀌어요.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쓴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야고보와 더불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제가 벼락을 내려서 천둥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을 내려서 다 불살라 버릴까 했다가 예수님한테 엄청 혼나고 했던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레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랫동안 만나고 나서 변한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는 곳마다 너무 사랑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너무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오늘은 사랑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날도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이유는 그만큼 주님과 함께한 시간 때문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 재직 일꾼 여러분의 얼굴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얼굴이 대전중앙교회 얼굴이에요. 성난 얼굴, 뿔난 얼굴 이거 안 돼요. 대전중앙교회 일꾼 재직은 평강의 얼굴, 희락의 얼굴이 돼야 돼요. 그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일꾼들의 얼굴에서 희락이 넘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얼굴에서 희락이 넘치게 하옵소서. 평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그냥 안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결국 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큐티, 기도, 성경 읽기, 그리고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금년도에는 우리 예배감사 노트에 1시간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채우시고 그렇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4번 같이 씁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삶, 화평케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자.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화목제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로 나를 써 주소서. 이 사람은 결국에는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제가 가는 곳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에서든 교회에서든 목장에서든 친척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는 평화의 아들, 친척 안에서는 우레의 아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평화의 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구하며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6번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 감사 노트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만든 실천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금년도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칭찬받는 일꾼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일꾼을 세우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첫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가?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그래요. 먼저 초대교회가 왜 직분을 세웠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 방송실에서 1절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벽이 생겼어요. 헬라파는 날 때부터 헬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랐어요. 언어도 그쪽이 가까워요. 이름도 그쪽이에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지역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름을 다 알아요. 남편 이름도 알고 아내 이름도 알고 자식의 이름도 알고 그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과 집까지 기억하기 때문에 다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헬라파는 어디서 왔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이름을 들어도 이름이 비슷해서 기억도 안 되고, 철수하면은 그냥 다 되는데 어디서 갑자기 제임스다 뭐 이러다 보면은 헷갈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그 집안의 아빠도 누군지 헷갈리는데 그 집의 부인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동체에 갈라짐이 생긴 거예요. 이럴 때에 이 일을 막기 위해서 2절 말씀도 띄워주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뽑으면 우리가 그 일을 맡기겠다. 질문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 여러 일꾼들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사각지대가 있을 때에 그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세운, 일꾼을 세운 목적은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교회 안에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직분을 세운 다음에는, 직분자가 된 다음에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갈등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이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일꾼은 있는 갈등을 죽이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일꾼이 생기는 것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갈등들이 하나님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게 직분자의 일꾼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등 해결에 도움되라고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직분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에 이런저런 많은 것들, 한 가정에 뭐가 되어야 되면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직분을 세울 때 나오는 조건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첫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데 첫 번째 조건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을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복음에 헌신됐다는 뜻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투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가 교회에 주신 목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걸 의미해요. 초대교회의 일꾼은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것을 접고라도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접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교회를 이끄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대로 교회가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일꾼은 성령 충만이에요. 지식 충만 아닙니다. 자기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증인으로 사는 일, 이거에 헌신된 사람. 가장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 전도에 헌신된 사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원하는 첫 번째 직분의 자격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 말은 너는 성령 충만을 하지 않으니까 자격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알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거였다면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이 자리에는 여러분도 항상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자, 성령 충만은 이해가 되는데 왜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할까요? 성령 충만이 방향이라고 한다면 지혜 충만은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지혜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게 지혜 충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 따로 놀 때가 많아요. 성령 충만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거 하시라고 그래요. 하겠다고. 그 다음에 방법은 자기 방법대로 해요.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자신 있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논리대로.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요. 지혜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성경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목적을 따라 교회가 하나 되고, 성령의 지혜가 충만해야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가 하나 돼요. 이것이 초대교회 일꾼의 자격이에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직분자인데 성령 충만한 종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직분자인데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맡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배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이거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 칭찬받는 사람 헬라어로 말씀드렸었죠. 칭찬받다 하는 말은 마르튀레오라는 말이에요. 너무 이 사람이 잘하니까 말을 하는데 침이 막 튀는 상태. 마르튀레오. 칭찬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원어 그대로 보면 평판이 좋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이 사람도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 그 충만함 때문에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아주 참 그런 사람이야. 평판이 좋아. 이것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칭찬받지 못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로 충만하게 되면 칭찬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지혜를 따르게 되면 어려운 일도 평안 중에 진행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때로는 시간 걸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칭찬받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이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사명과 일꾼의 사명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금년 한 해는 특별히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사람의 칭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통하여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일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2025년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박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제가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나 자신으로부터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계속하여 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마음밭 좋은 일꾼이 되게 하시며 항상 성령과 믿음과 기쁨이 충만케 하사 영적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섬기는 곳마다 부흥케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언어와 행동으로 함께 서로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재직 일꾼 자기 평가표. 질문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점수를 체크하시고 거기다 이렇게 표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금년도에 몇 점까지 올리겠다 해서 화살표를 쫙 그어버리세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자인데 공적 예배에 은근슬쩍 빠지는 그러한 공산당이 많아요. 금년도에는 공적인 예배 기도에 출석하는데 여러분 몇 점이에요? 2점, 4점, 6점, 8점, 10점? 표현하셨어요? 아예 볼펜도 안 써요? 여러분 표시하시고 옆에 동그라미, 옆에 화살표를 거셨어요. 만약에 오늘 2025년도 2024년을 돌이켜보니까 2점이다. 그럴 경우 여러분 직분자인데 옆에 표시를 하셔서 4점, 6점으로 화살표를 그려 넣으세요. 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점수를 체크하세요. 몇 점? 엄마가 몇 점에 했니? 그 옆에 화살표 하세요. 어디까지 올릴 건가? 매일 1시간 이상. (3번) 날소쌤 큐티책 등으로 매일 큐티한다. 주보에 매달 빠지지 않는 광고가 큐티하라는 건데 큐티책이 뭔지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한다면 공산당입니다. 큐티를 안 했다면 여러분 거기다 점수를 쓰시고 여러분 점수를 올리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그 교회의 거룩함의 수준이에요. 날소쌤 큐티책 등으로 큐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래도 요거는 점수가 좀 나오겠죠? 이것도 1회, 2회, 3회, 4회에서 여러분 화살표로 해서 올리세요. 금년에 내가 직분자인데 2회 하겠다. 내가 3번을 읽겠다. 우리가 성경 1만독을 합니다. 천독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주구장창 성경 읽자는 뜻인데 2,500명이 4번씩 읽으면 1만독이 1년 안에 끝나요. 근데 죽었다 깨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한 번도 안 읽으니까 1만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1000단위로 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금년 지나면서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올려야 돼요. 5번 같이 있습니다. 개인 전도에 최선을 다하며 전도의 열매가 있다. 초대교회의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 성령 충만이고 이건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증인된 전도가 없다면 이건 직분자의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초대교회에 저명한 인사가 돼서 직분자 세운 사람이 없어요. 성령 충만. 빌립도 전도하러 나갔고 스데반도 전도하다가 죽었고 모두가 다
전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개인 전도에 최선을 다하며 전도의 열매가 있다. 내가 직분자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전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거 주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금년도에는 여러분 1명 이상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금년 안에는 여러분 1명 이상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화살표로 하세요. 6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부서나 팀에 속하여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직분자인데 봉사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그런 분은 없겠죠. 이것도 수준을 높이세요. 하다가 좀 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봉사 들어오세요. 제가 요새 듣기로 찬양대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베델 찬양대, 시온 찬양대, 또 차량 봉사대, 주차팀. 주차팀에 들어가서 1년만 자동차 매연 맡으시면 하나님이 능력의 일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번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 점수 체크하시고요.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더 높이겠다. 화살표로 땡기세요. 8번 목장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다. 옛날에는 목장에 잘 참석했는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슬슬 핑계대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큰 문제가 돼요. 초대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임이 죽으면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중요한 일꾼인데도 목장 모임에 습관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받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목장 모임을 해도 한 주에 500명이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안 모인다.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범이다. 9번 같이 읽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교회 양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금년도에도 여러 과정이 생길 겁니다.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뿐만 아니라 성경대학 과정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들어오세요. 또 이번 금년도에는 전반기 영적 각성 집회를 전도 고구마 세미나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예 작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훈련받고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여러분을 들이세요.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계속 배우는 사람이에요. 10번 같이 읽습니다. 교회 밖의 가정과 직장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을 듣는다. 여러분 점수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다워. 제가 그리스도인이야? 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다. 11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힘을 얻고 격려가 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런 언어에 복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다 같이 읽고 서약하겠습니다. 2025년 재직 일꾼 헌신 서약서. 자, 드시고 오른손 들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 들고 2025년 재직 일꾼 헌신 서약서 1 하면 같이 읽습니다. 1.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가 빠진 것 같은데 2. 나는 매일 큐티, 성경 읽기, 1시간 기도, 전도, 선교, 봉사, 운동, 성구암송,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감으로써 개인 경건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3. 목장 모임과 목장 활동, 교회가 필요한 각종 사역과 봉사에 참여하여 공동체 생활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4.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기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절기헌금, 특별헌금 등. 5.
교회 영적 지도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6. 나는 교회 재직 및 일꾼으로서 아름다운 언어와 사랑의 행실로 성도를 축복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일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 6번 여러분이 다 읽으셨어요.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제가 가가지고 헌신서약서 6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나 밑에 자기 이름 되겠습니다. 시작. 나 고석찬은 위상을 마음을 다해 지킬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2025년 서약자 본인의 이름 쓰시고, 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하며 칭찬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재직 일꾼 헌신 서약서에 서약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 세상에 지금 반주 나오는 우리 찬양 자막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재직 일꾼